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0장 12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 아니라 그들은 정문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다시 활짝 웃으면서 천사의 미소를 띠고 우리 앞뒤 좌우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다시요.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한 글에서 스크랩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체 무엇을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나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줄 아는 힘과 기술을 가지고 있다. 나는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파괴한다. 나는 수많은 사람의 관계와 인생을 파괴한다. 나는 바람 날개를 타고 다닌다. 아무리 순결한 사람도 내게는 무력하다. 나는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경멸한다. 나는 나를 통해 무너진 자를 전 역사와 전 세계에 가지고 있다. 나는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은 노예를 거느리고 있다. 내 이름은 뭘까요? 일부 마귀, 말, 일부 예배에 보니까 말 타는 말. 내 이름은 뒷담화. 오늘 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우매한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말에 대해서 이제까지 거의 대부분 주일에 나눴는데 오늘은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말하는지 함께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금 읽은 본문은 우매자의 말과 지혜자의 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말로 그 지혜자, 말로 그 우매자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우리 12절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지혜자에 대해서는 읽었던 15절까지 해서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요. 지혜자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이게 끝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 우매자의 말들은 하면서 계속해서 15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우매자, 어리석은 사람이 말하는 것은 어떠한가? 자기를 삼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매자의 말이 자기를 삼킨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우매자는 못 깨달아서 그렇지 누구에게 상처가 되는 말, 독한 말, 그리고 누군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말을 하면 사실은 그 말하는 당사자 본인이 먼저 그 말에 상처를 받고 그 다음 상대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하거나 독설을 퍼부을 때 가장 먼저 누가 큰 아픔을 당하나? 말하는 본인이 먼저 삼킨 바 되고 그 다음 상대에게 그 말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 누가 제일 먼저 듣지요? 자기가. 누가 생각하고 있죠? 내가. 그러니까 말할 때 가장 영향을 받는 말은 축복의 말을 하든 비난의 말을 하든 그것은
자기에게 제일 먼저 제일 큰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를 미워해 보셨습니까? 누군가 미워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막 속에서 미워하려고 할 때 자기 자신은 그거에 비해 10배나 더 마음이 힘든 것을 다 느낍니다. 전혀 여러분들은 안 느낍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자기가 누군가를 미워하려고 할 때 그 미워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10배나 더 내 마음이 먼저 힘들다는 것을 그거 다 알아요. 나도 사랑만 하고 싶고 나로 용서만 하고 싶고 그냥 품어만 주고 싶은데 왜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미워하게 되지? 왜 누군가에 대해서 거리를 둬야 되지? 이 마음이 자기 자신을 성도로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뒷담화, 어리석은 말, 비난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까지 말해왔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글을 읽다가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사람이 판독기가 있답니다. 무슨 말을 이제까지 하고 살았는지. 그게 뭐냐면 이마를 딱 까면 그 이마에 가로에 주름이 있는 사람은 많이 웃고 그리고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한 사람이랍니다. 근데 딱 세로로 패여가지고 주름이 있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랍니다. 눈이 아주 나빠서 찡그리고 보든지 아니면 비난을 하고 독서를 퍼붓고 해서 인상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자, 여러분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 둘 셋 하면 다 이마 까는 겁니다. 제가 그 책에서 그걸 읽고서 거울을 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렇게 조금씩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누가 속색였나, 여기 아마 찔리는 분이 있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사실은 좋은 말하고 축복된 말 하려고 해도 쉽지 않지요. 그럼 왜 사람이 비난하고 누군가의 독서를 퍼붓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그런 말들을 하고 살게 됩니까? 13절에서 그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라. 여기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매한 말, 그러니까 어리석은 말, 누구를 비난하고 독서를 퍼붓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면서 누군가를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거나 그런 말로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이미 시작이 우매요. 이 말이 뭐냐면 먼저 생각에서 말이 나오는데 그 생각이 우매하기 때문에 말이 우매하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독설이 나오는 이유는 그 생각이 이미 독이 품어져 있기 때문에 독설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비난하는 것은 먼저 마음에 비난을 품고 있기 때문에 비난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잘 모르고 그 마음에서 생기는 그 문제를 잘 모르고 우매한 사람은 계속해서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가치관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방송에서 기억이 나는데 교도관들의 생활을 이렇게 보여주는 방송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도관들은 성범죄자들을 이렇게 함께하는, 관리하는 그런 교도관들이었어요. 교도소에서 그들을 이렇게 관리합니다. 범죄자들이 와서 그 교도소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교도관들과 이제 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속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교도관이 물었어요. 너 때문에 아픔 당해서 온 가족과 함께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마 분명히 그럴 텐데 너 지금 여기 와서 이만큼 어려움 당하고 그랬으니
너 솔직히 반성하냐? 이게 교도관이 물은 거예요. 그 범죄자에게, 성범죄자에게. 그랬더니 그 범죄자가 이제 속내를 얘기하는 거예요. 친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교도관님은 성관계 안 하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저는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성관계한 것뿐이에요. 이게 바로 잘못된 자기 생각 위에 세워진 사람들의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자기 생각이, 자기 가치관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상대의 형편과 상대의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려고도 안 하고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대로 딱 갇혀서 막 말을 쏟아놓는 것, 이게 지금 이런 사람들의 말이에요. 결국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나?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다시 읽어주실래요?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예, 것이다. 우매한 생각에서 우매한 말이 나오고 그것이 걷잡을 수 없이 나중에는 광기가 어린 미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 결말은 어디로 치닫나?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친 것으로, 미친 사람일 정도로 말을 막 퍼붓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런 일들을 봤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막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기 전 아마 그때쯤일 거예요. 바로 이 시기예요. 겨울. 농촌에는 이 농한기에 어른들이 모여서 윷놀이도 하고 또 화투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 집에 어른들이 모여요. 아버지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해요. 처음엔 윷놀이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면 화투가 오가고 돈이 오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막 그 밤 늦게까지 이제 그렇게 하면서 겨울을 사실은 보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름대로 애틋한 분이셨어요. 가족에 대해서. 그러니까 화투를 하는데 왜 하나, 윷놀이를 하는데 왜 하나, 그 돈 따가지고 뭔가 크지는 않지만 자식에게 줘야지 뭐 이런 마음, 그리고 살림에 보태야지, 아마 그런 거였을 거예요. 집에서 화투를 합니다. 늘 저녁마다 모이면 어머니는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모여서 그렇게 시작을 하면 담배 그리고 윷놀이에서 막 호빵을 사다가 쪄서 이렇게 먹고 심부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나중에 돈이 오갑니다. 그러면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들 그 돈 가지고 용돈도 주고 그리고 집에 뭐 해야지 뭐 이렇게 해서 친구들끼리 막 화투를 하는데 저는 교회 다녔거든요. 그럼 아버지를 막 응원합니다. 왜냐면 아버지 마음을 알잖아. 왜? 돈 따야 누구 주니까. 용돈을 주니까. 그래서 아버지 마음을 아니까 아버지를 응원해요. 근데 응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가니까 뭐 할까? 어떻게 하셨어요?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는 좋은 배 주시고요. 그리고 저기 우리 아저씨들에게는 나쁜 배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돈 좀 따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도 용돈 좀 많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집 살림 좀 좋아지게 해주세요. 우리 집 부자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누가 노름해가지고 집이 행복하고 부자 되는 사람 봤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런 집.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노름하면 왜 잃는 사람만 있어요. 다 따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잃어요. 아버지도 잃어요. 그러면 그 잃으니까 이제 돈이 더 필요하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달라고 할까? 엄마한테. 근데 엄마는 그거 하는 것도 싫어하고 또 돈이 있지도 않지만 그거 써야 되는데 주면 뻔히 잃을 거 아니까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의 언성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넘어가는 게 뭐냐면 왜 교회 나가느냐. 신기하게 늘 화나면 박해가 그쪽으로 넘어가요. 핍박하는 게. 그러면 집이 평안하겠습니까? 다 말씀드릴 수 없어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 아버지의 모습, 그게 저에게 지금도 이런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엄마는 주지 않지요. 아버지는 달라고 하지요. 왜 교회 나가느냐? 교회 나간다고 뭐가 잘못됐느냐? 또 엄마가 등치가 크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아버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상상할 수도 없는 말들, 그 폭언, 어떻게 저런 욕이 나올까? 그걸 아내에게, 그걸 아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반미치광이가 돼서 당신 아버지 당신만 모르지, 말하다 보니까 자기 생각에서 나와서 막 뿌려대는 그 말이 미치광이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미치광이 같은 말. 지금 생각해도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 아버지만 모를 뿐이지, 그 사람만 모를 뿐이지, 말이 시작되어지면 그렇게 사람에게 미치광이처럼 말이 되어진다, 이럴 것.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13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래서 그의 입의 결말은 심히 무엇한 것이라, 미친 것이라. 미친 것이라. 저는 목회하면서 어지간하면 어떤 분에게 만나거나 또는 불러서 충고하거나 권면하거나 책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주변도 없고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처음 교역자들이 이야기하거나 목사님 이건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이거 꼭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목자님들이 목사님 이거요 꼭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하면 할 수 없이 제가 이제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왜 자꾸 없는 말 하세요? 왜 자꾸 말 지어서 그렇게 하세요? 아니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요즘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저 개척했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아니 세상에 없는 말을 왜, 그 사람 왜 미워하세요? 왜 그렇게 힘들게 하세요? 교회 힘들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 욕하려면 다른 교회 나가시면 되잖아요. 소리를 높이는데 속으로만, 한 번도 겉으로 해본 적이 없어요. 속으로만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얘기를 해도 말주변이 없으니까 빙빙빙빙 돌려가지고 돌리고 돌려서 어떻게 하면 마음 상하지 않을까, 들을 만한 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해도 하나같이 깜짝 놀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공통된 아주 중요한 거 하나 발견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빙빙 돌려서 딱 이야기해도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면 자기 정체가 드러난 사람들마다 하나같이 드러내는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다들 난리 납니다. 반 미쳐버립니다. 목사님, 누가 목사님께 그런 말을 이야기했어요? 누가 전달했어요? 뭐 여기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 이제까지 저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사람입니까? 맞지. 그러는데 속으로만 맞지 그러면서 무서워서 얼굴만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지 막 혈기가 나가지고 그럴 수 있느냐고. 목사님 그런 사람으로 나를 봤습니까? 이렇게 하는 부분, 그런 모습을 보면 광기 어린 모습, 말이 점점 심해져서 사실은 미친 사람 같이 되는구나, 이 말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도전인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래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아요. 가족에 만나는데 그 가족들에게, 성도들 함께 만날 때 그 성도들 앞에서 자기 생각과 감정과 다르면 그럴 수 있느냐고 손가락질하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따지면서 나중에 그것이 심해져서 반미치광이처럼 막 말을 쏟아놓는데, 해야 될 말인지 하지 말아야 될 말인지 하나도 필터도 없이 그냥 말을 막 쏟아놓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요 근본 주간에 너무너무 기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한 남자 성도님을 만났어요. 전도하다가. 그게 몇 달 됐어요. 몇 달 돼서 예미지에서 전도를 했는데, 예미지 앞에 아마 몇 개월 전이에요. 그러다가 한 남자분 성도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보면서 빛나교회 어디예요? 어때요? 묻길래
제가 빛나교회를 설명하면서 그랬어요. 빛나교회는요 얼마나 행복한지, 제가 목사인데 너무너무 행복한 성도들입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내와 이야기할 때 우리가 집사님이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늘 그렇게 말하면서 웁니다 라고 이야기, 그게 진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쭉 이야기하고 전화번호를 안 주고 그냥 가요. 이름도 안 알려줘요. 그래서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냥 가볼게요 하더니 그냥 갔어요. 그러고 몇 개월 지나고 가끔 만났어요. 그런데 이번 주간에 만났는데 전도하는 곳에서 그 남자 성도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 빛나교회는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아,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교회 전도팀을. 그런데 만나서 이야기하기를 우리 교회 너무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우리 목사님 존경해요, 사랑해요. 혹시 누가 했는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 하면서 만나는 분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이죠. 아,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성도들을 천사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말하고 행복해하고, 성도들은 목사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복해하니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아, 그러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제는 그런데도 전화번호 안 알려줘. 그런데도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의 티키타카가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아요? 대화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얼마나 멋져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성도를 사랑하는 목사, 그리고 목사를 존중하고 함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대화가 우매한 자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 세워주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 우리 빛나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대화가 오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자꾸 오늘 본문처럼 우매한 자의 말로 나중에 가서 막 광기 어린 말, 막 쏟아놓는 폭포수같이 저주의 말이 막 나오는 그런 입술이 되어질 때가 우리에게 많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야고보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해요. 야고보서 3장 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예, 지금 여기서 말하는 네 종류, 짐승과 새와 그리고 벌레와 그리고 물고기, 물에 사는 모든 생물, 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거예요. 전부를 이야기해요. 이 전부는, 세상에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다 사람이 다스리고 길들일 수 있었다. 다 길들일 수 있다. 그런데 8절 보니까 딱 하나, 사람이 길들일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8절 이렇게 말을 다 같이 읽죠.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아멘.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 길들일 수 있고 다 다스릴 수 있는데, 그런데 딱 하나 길들일 수 없는 것 있대요. 그게 뭐래요? 사람의, 충청도 말로 쇳바닥. 그리고 혀. 아, 이게 길들일 수 없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루를 정리하며 저녁에 기도하며 잠자기 전에 늘 돌아보면 가슴을 치는 일이 대부분 이 말 때문이에요. 내가 그때 왜 그 말했지? 한 번만 더 참아줄 걸, 한 번만 더 안아줄 걸, 한 번만 더 품어줄 걸,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목사도 그렇게 안 하려고, 또 안 해야 된다는 것 알아요. 그래서 참고 또 참고 또 참는데 그게 안 돼. 툭 하고 나오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감정 때문에 한마디 하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 저녁마다 가슴을 치는 일이 대부분 이 말 때문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면 못 참아요. 참아야 되는 거 아는데 참으려고 무진장했습니다. 그러다 툭 나와요. 그러면서 이 바보, 왜 이렇게 가볍냐? 왜 이렇게 진중하지 못하냐? 아, 좀 품어줄 걸.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오죽하면 다윗도 자기가 말하는 데 있어서 하도 실수하니까, 왕이 되고서도 하도 실수하니까 다윗 같은 인품을 가진 사람도 뭐라고 하나? 시편 141편 3절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 말씀은 지금 저렇게 읽으면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절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 세워 주옵소서. 내가 또 실수했습니다. 내가 또 말을 실수했습니다. 내 언어가 잘못됐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을 지켜 주옵소서. 이 절절한 외침, 이게 지금 다윗의 외침이에요. 여러분, 공동체를 깨트리는 가장 큰 아픔이 뭔 줄 아세요?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좋게 만들었는데 그 좋게 만든 것 깨트리는 것이 뭔 줄 아세요? 그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말, 이 말이에요. 다윗이 굳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말 실수하지 말아야지. 다윗이 또 결단했습니다. 작정했습니다. 다짐했습니다. 근데 또 실수하니까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저는 여기 아멘이라고 썼는데 왜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해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준비하세요. 안 해. 자존심이 있지. 그래도 해볼게요.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내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그럼요, 진짜 그 마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옵소서. 이게 현대 버전으로 말하면 뭘까? 하나님이여 내 입술을 바늘 가지고 실 가지고 뭐해 주옵소서. 진짜 그런 기도의 제목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는 분은 꼭 저한테 얘기해요. 제가 아주 외과 의사 한 분 알고 있는데 싸게 해줍니다. 내 입을 꿰어 주옵소서. 지금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실수해요. 참 왜 그럴까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럼 성도님들, 다윗이 깨달았어요. 기도하면서 뭐라고? 자기가 결단하고 각오하고 다짐하고 작정해도 자기 입술이 지켜지지 않는 것, 자기 입이 지켜지지 않는 것 알았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하, 내가 말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비밀이 생겼다. 그게 뭔가? 여호와께서 파수꾼을 내 입에 세워 주시면. 근데 그 파수꾼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파수꾼이 되어주시면 우리의 입술을 지킬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타락했을 때 제일 먼저 통제가 안 되고 가장 먼저 악을 행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어딜까요? 입이에요. 입.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게 아담이에요. 그리고 아담을 통해서 하와를 만들었어요. 딱 하와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아담 곁으로 오게 하니까 아담이 하는 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야, 이거 저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알았어요. 분명히 이 아담은 서울 사람이었다. 경상도 사람 이런 말 못해. 저희 충청도 사람도 잘 못해.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뒤에 죄를 짓고 나니까 누구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입술이 그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쭉 이어와요. 이제 입술이 축복된 말하는 입술이 틀려버렸어요. 다 누구든지 독설을 그리고 악을 행하고 상처를 주는 말로 그런 입술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런데 이거 아세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나자 거기에 입술이, 그 입이 다스려진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났을 때 그렇게 악독을 품고 바라던 입술이 하나같이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비로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더라. 무엇이 임하고 났더니? 성령이 임하고 났더니.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이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이 이제까지 어떻게 말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축복의 말, 하나님을 찬송하는 말, 하나님의 큰 일을 하는, 큰 일을 말하는 입술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다운 언어는 내 결단이 얼마나 강야에 있지 않아요. 성도다운 말을 하는 것은 내 얼마나 의지가 강하냐에 있지 않아요. 참 성도다운 능력, 그런 말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에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줄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이 되어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킬 수 있다면 네가 말한 대로 내 귀에 들리고 그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리니 행하리니, 반드시 그렇게 말씀하셔요. 2024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 누군가 지쳐있는 이를 세워주는 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주는 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는 말 되기를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손잡고 희망을 주는 입술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